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그런 방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결론을 지른다면 온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번역은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 구약성경은 표현만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 시간에 분명히 정해줬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하게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왜 살아야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그 순종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다면은 당연히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인데,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 아들은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 아들 맞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이 단지 어떤 율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강압적인 명령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삶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언제나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주제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도들은요, 죄가 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진 그 상태를 절기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의 방식이라면은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교과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모세의 십계명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양 마태복음 펴줬으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옛사람은 누굴 가리키죠? 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리키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말하고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에 따르면은요. 과정은 어쨌든 간에 단지 살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신체를 상하게 하면은 눈에는 눈, 이는 이. 동일한 복수의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오해를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성도들, 아직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지껏 자기들의 살아온 삶은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음속에 품은 미워하는 생각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가르침은 살인이라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내면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먼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은 더 엄격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행위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온전해질 때 행위 또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쭉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속성으로 산상수훈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 3가지의 그런 신앙 행위가 있는데 그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6장 5절부터 15절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6절부터 18까지에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모두 동일한 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일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잘못됐다. 곧 외식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외식이란 것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우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행위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 어떠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신앙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정교법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첫 번째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구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밥 먹듯이 금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행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때로는요 목사님이 알아주길 원하고,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능력이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는요, 믿는 자들의 재정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재정과 관련된 삶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믿는 자의 재정의 원칙이고요. 또 21절에는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마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데, 내 보물이 어디에 쌓여지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쌓아두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을 향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읽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는 누가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보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그렇게 염려 대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늘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이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재정의 원칙이고, 이러한 자들 가리켜서 온전한 자,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7장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단어의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 판단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판단이라는 것은 비판과 조금 다릅니다. 비판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면은 이 판단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그게 정말 절대적인 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옳은 것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은 그리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남의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분명하죠.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위로 짓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에 대한 부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실수가 할 수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상처는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왜곡시킵니다. 또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의 만의 그런 편향된 그런 지식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온전한 비판은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남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여기도 외식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외식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정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제 피치 못해 비판할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 해도 건전한 비판을 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대접은, 판단과 대접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를 통하여 죄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마태복음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동일한 분량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0절과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 두 문장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는 기도로 남을 대접하는 것, 하나는 남을 사랑하는 것. 결국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행위로서, 여러 가지 배려로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허깅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그렇지언정 말은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온전한 자,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는 자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론으로 만들어 갑니다. 두 가지의 결론이 산상수훈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오늘 주제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하나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3,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혹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알려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으신데 방법이 없어서 천국문이 좁습니다. 천국문이 아주 대문짝만 넘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이 좁다는 의미는 시각적인 좁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좁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못 갑니다.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누구든지 그런 고백을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권세도 주어진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전혀 살지 않으면서 권세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케 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지만은 천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에 들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좁은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길이 좁다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삶이 험난하고 힘들고 굉장히 거칠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요? 생각을 다시 할 걸. 혹시 지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뭐 결과는 분명하니까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생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믿을까봐 그렇게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알듯이 애굽 땅에 나오자마자 기다리는 게 뭐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모든 힘듦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런 주인은 바뀌었어도 아직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로서의 자질이 준비 안 됐어요. 예전에 아주 20년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목사 되어가기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서 한 5년, 1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힌 것들을 목회하면서 부딪힌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로 인정해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기대를 하죠. 왜냐면은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타이틀이. 그런데 누구든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었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는 미리 좀 그런 과정을 목사 안수를 주기 전에 미리 좀 그 과정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후에 목사로 되어가는 과정이 좀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었다가 딱 전도사님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사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직 내면은 아직 삶은 여전히 집사예요. 집사인데 전도사가 되어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드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요구해요. 이제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닌 삶을 살길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욕심과 그런 습관들과 그런 어떤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나는 익숙해요. 그것이 중력을 따듯이 내 몸이 자꾸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를 마치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괴롭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외식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죠. 정결한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뭔 얘기에다 이렇게 빠졌는데 좁은 얘기에다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의 삶은 좁은 길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칠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웬만하면 안 가고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편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한 것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과 반대가 바로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되지만은 넓은 문은 크고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의 끝이 뭐 있습니까?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지옥이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 향해서 절대로 넓은 길 가지 마세요. 예, 절대로. 예, 협박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두 번째 단락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한번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말대로 하면은 양처럼 생겼어요. 절대로 이리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리라면 여러분이 대본에 확인하고 경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한 번도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해드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길로 인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나 쉽게 너무 쉬운 길로 우리에게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복잡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아주 획기적인 빅뉴스라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은 천국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파는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그 시간을 확인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들을 내 의지가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절대로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한 번 외에는 두 번 다시 하면 안 된다. 회개를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요, 회개는 하지만은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하고요, 그 이후로는 회개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도 요즘 말이 많으니까 구원파의 한 분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리고 회개는 안 되지만 자백은 된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로 또 속이기도 합니다. 구원파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너무 넓게 자기의 임의대로 열어놓고요, 그 넓은 길을 가라고 사람들로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모두 일관적으로 흐르는 이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도 똑같아.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아무리 우리가 잘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라면은 절대로 아무리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세대에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구원파와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돼요? 폐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강화됐습니다.
예, 옛날에는 얇은 유리인데 요즘은 강화된 유리. 율법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했는데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만 율법이 폐했다고? 예.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끝이다. 예. 그걸로 족하고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천국 간다. 어떻게 보면 구원과 비스무리한 애매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리 작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재림 때까지는 이 말씀은, 율법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 얘기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주의와는 달라요.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와 율법 지키는 거가 좀 헷갈려가지고 착각을 해서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고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의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채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2%가 부족해. 예, 사람에게도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채워야 되죠. 예, 뭘로 채웁니까? 사람의 2% 부족한 거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으로 채우면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2%가 되시면은 여러분요, 예, 사람들의 200%, 1000%가 됩니다. 예. 예, 혹시 나 2%가 부족합니다. 주님 2% 채워주세요. 라고 분들 예, 손들면은 쑥스러우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2%를 채워주시겠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2%가 정작 중요하죠. 예. 이 98%가 채워져도 2%가 없으면은 100%가 안 될 뿐더러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핵심이 2%였다면 그것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오셨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뜻, 그 의도, 그 선하신 동기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 씻음 받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는요,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그런 책임이 없어요. 자녀가 될 때는 권세도 있지만은, 권리도 있지만은 동일하게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습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뭐라고요? 기도로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은요, 율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얘기했던 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해놓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율법을 강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리게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이 설령 율법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걸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봅니다.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늘 언제나 애쓰는 삶을 살려고 마음에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자라가면 모든 것들이 실수가 줄어들고 완벽해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설사 내가 아직 어린 나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족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잃었냐면은,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의 가장 중요한 소금 맛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예배들 잘 드리고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보기에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도들과 그런 교제, 그런 친목을 나누지 않았다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세상도 아는데 여러분만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밟혀야 돼요. 마땅히 밟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밟힐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있어요. 정말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쉬운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나 넓은 길을 말하는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 길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러봐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었다. 사람들도 진짜 많고, 보니까 나와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짓고 허튼 짓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죄송하지만 혹시 내가 다닌 교회가 다 그런 사람 투성이다. 그럼 그 교회는 넓은 길을 가는, 넓은 길을 만들어진 교회에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그냥 좁고 좁다란 길을 자꾸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팁을 주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팁이란 건 뭐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좁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돼요. 한마디로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튼튼하신 분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몸무게를 제가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려니까. 근데 뭐 저도 예, 좀 그래도 뺄 게 많거든요. 뺄 게 많잖아요. 뺄 게 많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뺄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예, 군더더기를 다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그 살찐 것들은 좁은 길을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좁은 길 가려면은 길이 좁으니까 아주 고도의 균형력이 있어야 돼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 균형 감각을 잘 이룰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뭐냐면은 뼈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뼈대를 지탱하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아시네요. 누구는 아시네요. 아우신 말씀을 들었나요? 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래요? 예. 상처받지 말지어다. 예. 아, 저는 더 심하니까. 예, 예. 제가 요즘 살쪘다는 것들을 많이 실감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뭐 피곤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막 허리도 아파요, 막 이렇게 좀 무리하면은요, 어깨도 아프고. 근데 운동을 제가 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다리도 불편하니까 운동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안 하지 살은 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근육은 없어지고 뭐가 많이 있죠? 지방. 예, 지방. 아까 지방 얘기했던 분이 목사님 지방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지방도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빼버려야 될, 버려야 될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 죄악들, 상처들, 자기 교만들, 자기 주장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빼져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빼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왕 그 다이어트 할 때 육체적인 다이어트도 겸해서 하세요. 그래서 얘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니까요. 좀 며칠 안 됐어요. 항상 며칠 안 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자랑질을 하던데. 그래서 저녁 때 안 먹습니다, 잘. 며칠 전에 최은영 목사님이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배고픈데 뭐죠? 아몬드 비슷한 거. 저는 견과류 열알을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열알 더 먹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전거 운동, 옛날에 누가 쓰던 거를 자전거를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거 자전거 페달 줬어요. 제가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자전거를 했더니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다리가 저렸던 게 없어지고요. 갑자기 며칠 안 됐는데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요. 항상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뼈대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아닌데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뼈대예요. 그 믿음 없으면 안 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은 뭘 것 같아요? 뼈대를 받치는 근육이에요. 여러분이 뼈대를 튼튼히 하세요. 믿음을 튼튼히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믿음에 견고한 것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뺄 거는 더 이상 말을 안 하지만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은 바로 그거 지방들 살아 내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버려야 되고 쳐버려야 될 것. 근데 이 영적인 것들은 좋은 지방은 없어요. 다 나쁜 지방이에요. 다 빼세요. 그래서 다 빼신 다음에 아주 날씬하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근육남 또 뭐죠? 여자한테 무슨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가 되시면은요 아무리 좁은 길을 가더라도요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몸을 잠깐 뺐더니 진짜 몸이 가벼워지면서 균형 감각이 살아나요, 진짜로. 그래서 좁은 길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양식 삼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양식 삼으시고요. 다른 어떤 그런 살찌게 하는 것들 먹지 마세요. 예. 간식 끊으세요. 오늘부터 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지켜 순종하는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건강한 식단을 차리시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이미 주어진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예. 팁을 가르쳐 줬는데 작심삼일이라고 해놓고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원래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번 작심하시고요.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